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본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사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항아리를 부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다지 특이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머물러 있다가 직장이나 또 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예배가 있는 날에는 교회를 오지요.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다지 긴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긴장을 하지 않으니까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듯 별 특이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이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바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은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총탄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고통 가운데에 절규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런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혹 보신 분들이라면 연합군이 영화 초반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에 특히 그런 치열했던 전투 장면, 그 전투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위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치열한 전투 장면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거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크게 격돌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마귀의 표적이 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집중 사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가 삶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서는 아무 일도 없어, 긴장할 거 없어, 그저 평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라는 이 고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귀에게 점령되고 마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은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사사가 된 겁니다. 이때에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총 3만 2천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기드온 앞에 몰려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지요. 그런데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라 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군을 3만 2천 명으로 상대를 해야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니, 지금도 인원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장정들 모인 이들에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십시오. 집에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은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 13배 이상 수적으로 불리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1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물가에 내려가서 그들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병사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냇가에다가 쳐박고서는 그렇게 물을 마시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손에 물을 움켜 담아서 주변을 살피면서 핥아서 마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여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그렇게 마신 사람들은 9,700명이었어요. 물을 손에 움켜서 핥아 마시는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적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아무렴 하나님께서 이 9,700명을 남기시겠지. 이 300명은 돌려보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완전히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겁니다. 기드온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당해내겠습니까? 하면서 몹시도 침울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에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디안 병사들이 그 잠자리에 누워있는 게 어찌나 많던지 메뚜기 떼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해변의 모래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이고 어떡하냐 암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치 않게 기드온이 미디안 보초병들의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두 병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병사가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더라고. 이렇게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드온의 칼날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을 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사기가 크게 꺾여서 싸울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맞붙어 싸우니까는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큰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크나큰 두려움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디안 병사들에게도 크나큰 두려움을 심어주셨던 겁니다. 기드온에게 그리고 300용사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깨닫고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기드온은 용기를 얻고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용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또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 횃불을 항아리로 가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세 그룹이 흩어져서 미디안 연합군의 그 넓은 진영을 포위를 하고는 기드온의 신호에 맞추어서 행동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진영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포위라는 말을 쓰기 좀 민망한 상황이에요. 인원이 워낙 적지 않습니까? 이 300명. 이 적은 인원으로 그 14만 5천 명의 대군을 어떻게 다 포위를 해요? 그냥 포위할 게 없이 그 넓은 진영을 띄엄띄엄 둘러선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경이 되었어요. 이때는 미디안의 보초병들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100명에게 항아리를 부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여기저기서 깨지는데 여러분 항아리가 어떤 소리 내면서 깨집니까? 요란한 소리를 내죠. 쨍그랑 와장창창 깽강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나머지 200명의 용사들도 따라서 항아리를 부수는 겁니다. 미디안 진영의 주위에서 고요함 가운데에 그 정막이 일순간에 깨어지면서 온통 요란한 소리가 메아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항아리가 깨지니까 그 안에 감춰두었던 횃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횃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가지고 있었던 나팔을 봅니다. 부범부범 나팔을 보면서 외치는데, 와,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미디안 병사들이 기드온의 칼날을 망하게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칼이 왔다, 기드온의 칼이 왔다, 이 내용을 외치니까는 미디안 병사들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미 미디안 군사들은 큰 두려움에 눌려 있었는데,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사방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횃불이 밝혀지고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가 나니까 너무나 당황을 한 나머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도대체 무슨 소리야? 기드온이 쳐들어왔구나, 사방에서 가득히 쳐들어왔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가 서로를 적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깜깜한데 뭐 아무튼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칼을 꺼내 들고서 서로를 베어 죽이는 겁니다. 이 난리통에 미디안 군사들의 대부분이 죽고 도망치는 무리들, 그 무리를 이 300용사들이 뒤쫓아가서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3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병사들의 수를 32,000명에서 12,0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300명으로 파격적으로 줄이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참 대단하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정상적인 신앙인이었다면 그 사람 역시도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절실하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대표기도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면 큰 소리로, 누구보다 큰 소리로 아멘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또 세상의 조건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고 무능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절박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 병사의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신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니까 사람의 수는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300명이 뭐예요? 30명, 단 3명, 아니 사람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일하실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의 수는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병사 수를 줄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지요. 하나님만 절실하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 또 경쟁력 있는 그런 조건들, 그걸 다 포기해야만 하는 건가?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참고서를 버리겠습니다, 이 문제집도 교과서도 버리겠습니다 하고 이걸 다 내다 버리면 이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갈급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조건들이 참으로 결핍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뭐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하나님 앞에 실상 교만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데도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조건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건에 있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극히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붙들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담대함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의 병사들 중에서 무려 22,000명을 돌려보낼 때 어떤 자들을 돌려보냈습니까? 돌려보내진 자들은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는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귀의 능력이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떠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가 마귀와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한다면 나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면에 나서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나는 예수님 뒤를 쭉쭉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기만 하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충실하게 싸운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이 임할 때에는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고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여서 그 뒤를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싸움은 승패가 이미 결정이 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과 마귀가 막 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등비등하게 실력을 겨루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예수께서 마귀를 향하여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지극히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병사들이 32,000명에서 이제 10,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10,000명 중에서 또 병사들이 줄어지지 않습니까?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이 9,700명을 돌려보낼 때에 이들의 어떤 점을 본 겁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주위를 경계하고 있는가?
이걸 본 거예요.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졸며 자는 자, 그러니까 나태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마귀를 경계조차 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 뭐 별일 있겠어 하고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서는 물 마시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어디까지 다가왔는가 하고서 면밀하게 판단을 하는 자는, 영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그런 판단을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만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항상 마귀를 경계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기드온과 이 300용사의 이야기 내용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영적인 의미를 도출을 해보자면, 횃불은 성령님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횃불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었지요. 이 항아리는 성령님이 드러나시지 못하도록 꼭꼭 막고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아집, 내 육신의 소욕, 죄악의 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나의 자아가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 300용사의 이야기에서 미디안 군사들은 마귀의 군사들, 마귀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 군사들을 항아리를 든 채로 에워쌌을 때에는 이 미디안 군사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동요됨이 없었습니다. 이 항아리 자체는 마귀의 군대에게는 어떤 위협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항아리가 깨어지니까, 그 안에 횃불이 드러나니까 미디안 군대가 큰 혼란에 빠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아집과 육체의 소욕, 죄악의 그 추악한 허물들, 이것이 깨어져서 비로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드러나시게 되니까, 빛을 발산하시니까는 마귀의 무리들이 자중질환이 되고 마귀의 진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그걸 가로막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과 승리의 선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마귀의 진은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마귀의 진은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아무리 목이 쉴 정도로 백날 외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의 항아리가 건재하다면, 그러니까 나의 아집과 욕심과 죄악이 깨어지지를 않았다면, 그렇게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쨍그랑 깨어진 후에 우리가 마귀의 진은 깨어져라! 질병은 떠나가라! 어둠의 새그럭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친다면은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군대는 세력을 잃고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드온과 이 300용사들이 칼을 잘 휘둘러서 창을 잘 다루어서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겁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을 갖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이 드러났기 때문에, 즉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죄악된 모습들을 깨뜨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훈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승리를 내려주시려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의 손길만을 절박하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생명 다해 의지합니다. 우리는 큰 담력을 가지고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을 것이고, 신령한 분별의 안목으로 판단력을 가지고서 깨어있고 경성하는 근신하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의 항아리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항아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그 거룩한 불길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부정한 이 항아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것이고, 죄악된 구습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교만이 아집이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찬란한 광채가 내뿜어지는 데에 일절 방해함이 없을지어다.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작정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나이다. 내가 기뻐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결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주여 비옵나니 깨뜨리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성령께서 밝히 드러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광채가 찬란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의 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채를 바라셨으니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육신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시나이다.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엔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기름진 융택함이 있겠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암세포가 사라져라. 바이러스와 세균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혹과 종양의 결석이 사라져라. 모든 통증이 사라져라.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 믿음의 선포 앞에서 항아리가 깨어지는 순간은 이 믿음의 선포 앞에서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있어서 마귀가 올감했던 것들이 이제는 풀어지고 끊어지고 불살라집니다. 이제는 자유할지어다. 이제 오래도록 응답이 지연되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개입 역사하여 주시나이다. 처음으로 기이한 표적 가운데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활짝 열려질지어다. 홍해 가운데에, 그 바다 가운데에 길이 날지어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내시고 이로 인하여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크게 윤택해져서 신령한 복이 가득 부어지고 기름진 복이 가득하여져서 강건함의 복이 부어져서 각 가정에 그 복이 창일하게 넘치게 되어서 주의 일에 더 힘쓸 것이고 헌신하고 자원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림에 있어서 작정된 심령이 더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크게 번성할지어다. 주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 지금 형통 위에 형통을 누리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부어주시니 온갖 기도한 것에 다 응답될지어다. 가장 선한 응답을 만끽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에,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시었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군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되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과정 가운데에 날마다 응답받았다는 기도의 제목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 영광 올린 제목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드리는 즐거움이 날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회, 오늘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배웁니다. 구약 역사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도를 느릿느릿 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에스더 내용은 잘 아실 수 있겠으나 그 외의 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익숙치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그렇게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암송구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 주간에는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말씀을 계획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석 장씩 읽는 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내가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즘은 라디오 잘 안 쓰지만 예전에 라디오에 보면 주파수 맞춰야 되잖아요.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탐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복받는 통로를 열기 위한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읽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